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나에게 부탁하신 일. 나에게 부탁하신 일.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부탁한 일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러.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소금이 뭔가? 여러분, 소금은 본질이 짠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가서 다른 그 썩어가는 사회를 우리가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에다 풀어도 짜고 덩어리가 돼도 짜고 아주 잘게 부숴놔도 짜고 소금은 짠 겁니다. 이 짠 그 소금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이 짠 본질을 변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소금이 뭔가?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으면,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놓고 소금 언약이다 얘기합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할 때 정말 비가 오는 날에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거기 그 들어가는 그 곳이 돌인데 그게 당시에 막 미끄러우니까 거기다 우리 얼음 위에다 연탄재 뿌리듯이 소금을 뿌려서 미끄러움을 방지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신 예수님이 봐라, 너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금, 변치 않는 이 본질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내가 예수 믿은 은혜를 변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위치와 이 권세를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한 번 결단했으면, 한 번 마음 먹었으면, 한 번 본 어게인 했으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과 목적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게 소금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변하지 않아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수시로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내는 겁니다. 네. 무엇으로 드러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세상에 드러내나요? 이게 여러분 간증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겐 간증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 달 되었으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1년 됐는데요, 그럼 1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깨달은 자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우리 같이 선교에 이 눈을 뜨고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가서 제자 삼읍시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육적과 영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냥 가서 전에 그냥 너는 나가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하늘의 권세, 영적인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죠.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육적인 것들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나요? 땅의 권세를 받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 복음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전하는 너희와 내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건 오늘 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삼는 이 복음의 일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절대 명령이며 또 그분의 간곡한 마지막의 부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듭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밀림 지역에 있는 이 원주민들은 한 번도 세상의 문명을 접한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선교사님이 자, 그곳으로 선교 활동을 가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와, 우리를 해하려고 온 적이구나, 아니면 이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산신령이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에게 모두가 활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명할 길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들이 활을 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찬양을 해도 활이 하나도 자기에게 꽂히지 않고 칼도 하나도 자기에게 날아오지 않고 너무 조용해서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봤더니 모두가 활을 들은 채로 벌벌벌벌 떨며 땅에 뒹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선교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꼼짝을 못하고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우리도 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도 선교하면서 붙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경우를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제 31일인가요? 수요일 또다시 이제 중국에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선교는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발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으시고 물질도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져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의 이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를 통하여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갔고 102명이 갔는데 다 죽고 52명이 정착하여 미국의 거대한 복음의 핵을 이뤘습니다. 그런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다시 아시아로 퍼져 들어왔고 이 복음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이 복음은 이제 다시 한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지구의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저도 이스라엘에서 선교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얘기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지금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거꾸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의 자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위치,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저와 여러분 그 두려운 그 무서운 날이 이를 그 날이 올 이 마지막 주장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서 있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위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지막의 명령이 지금 마지막 끝을 향하여 실현될 이 날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걸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 영적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땅만 보고 살았던 눈, 이 땅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회는 여러분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또 다른 누구를 통하여 그분은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입이 막아지고 어린아이들의 입이 막아지면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지금 나를 써주시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든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다 보면 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었는데 웃을 때가 있습니다. 기뻐했는데 마음을 또 졸일 때가 옵니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또 밤이 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있는 것은 울다가 웃고 웃다가 다시 울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더라도 가야 합니다. 아멘. 매를 맞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지 모르는 그 나를 위한 눈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여러분, 전도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선교 망설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